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단잠 주시고 또 단잠에서 깨워 주의 전으로 발걸음 옮겨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로 새날을 시작하였사오니 허락하신 주님 안에서 새날도 축복받은 날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주의 백성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주께 나왔사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지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세상 속에는 참으로 전쟁도 끝이지 않고 또 바이러스의 위협도 날마다 우리를 위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전쟁이 조속히 끝날 수 있도록 무고히 사람들 죽어가지 않게 하시고 또 바이러스의 위협도 물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많은 죄 백성들의 간절한 간구에 외면치 마옵시고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여 자녀들 지켜주시고 특별히 세상에 나가 마음껏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 더해 주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은혜 주시고 지혜로운 권세를 잘 지혜롭게 행사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또 백성들을 위하여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수재로 인하여 많은 물난리로 인하여 온 세상이 곳곳에서 신음 중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저들에게 위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463장 부르시겠습니다. 험한 지옥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암풍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조차 복종하는 내 주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품겨주소서.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에서 마지막 절 36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한우를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니라 하시고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곳 사람들이 예수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이상 기온으로 파키스탄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신문에는 한 2,500명쯤 죽었을 거라고 그렇게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2,500명만 죽은 게 아니라 알 수 없는 사람들까지 합치면은 더 많이 죽었을 것 같다고 그런 뉴스의 기사도 봤는데 그래서 미국 정부도 특사를 이렇게 보내서 파키스탄을 도우려고 하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근데 비가 얼마나 많이 왔으면은 파키스탄이라고 하는 나라는 물론 인구도 많지만 2,500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이 비가 많이 와서 죽었다는 거는 참 너무 끔찍한 일 아닙니까? 한국에도 얼마 전에 비가 많이 와서 몇 명이 한 10명 정도 죽었다 그래서 온 나라가 들썩들썩거리고 그랬는데 2,500명이 죽었다.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시시피라는 데는 다른 데는 다 가물었는데 또 비가 많이 와갖고서 거기도 몇십 명 죽었습니다. 참 비가 많이 오는 것도 문제고 비가 조금 오는 것도 문제고 비가 적게 와서 캘리포니아는 물과의 전쟁을 그 게리 뉴섬 주지사가 선포하고 시간 외에 그 물을 마음대로 막 밭에다 뿌리고 그러면 어마무시한 벌금을 내리는 그런 주법을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인생이
비 많이 오는 것도 그것도 큰 재앙이고, 물 없는 거, 비 안 오는 것도 재앙이고, 정말 하나님이 돌아보지 아니하시면은 참 인생은 이 땅에서 사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그런 뉴스들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냥 모든 게 자연적으로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그동안은 생각 없이 살았는데, 비 오는 것도 하나님이 다 수위를 조절해 주시고, 또 비가 안 오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수위를 조절해 주셔서 물이 귀하고 물이 무섭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이렇게 따라옵니다. 그 연속극 같은 걸 보면은 자세히 안 보면은 슥 지나가 버리지만은 자세히 보면은 다음에 무슨 사건이 일어날 거라는 그런 암시를 이렇게 앞에다 살짝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 눈치가 좀 너무 많이 그런 걸 집어넣으면은 뒤에 일어날 일들을 다 아니까 재미가 없고, 그러나 조금씩 싹 집어넣어서 작가가 집어넣으면은 그 다음번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갖고서는 이렇게 열심히 흥미를 잃지 않고 보게 하는 것도 기술입니다. 성경도 보면은 또 그 비슷한 예라고 말할 수 없겠지만은 미리 이렇게 예시가 있습니다. 어떤 다음에 무슨 사건이 일어날 것.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무슨 표현이 있었냐면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빈들에 가시니, 수많은 무리 사람들이 빈들까지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그래서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의 무대는 빈들입니다. 빈들의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쫓으니라. 그리고 그 빈들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5,000명에다가 장정만 5,000명이야. 그 외에 여자와 아이들은 숫자도 세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2만 명쯤 되는 사람이 빈들에 잔뜩 모여갖고 예수님의 말씀을 밤늦게까지 들었어요. 먹을 걸 파는 가게도 물론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예수님을 따라 쫓아온 사람들이 넉넉하게 도시락 싸갖고 다닐 만한 형편의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점점 날은 저물고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보다 못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갖고 그 계속 예수님은 그냥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아무래도 배가 고파서 빨리 가서 해산을 시키고 가서 밥을 알아서 먹고 오라, 그렇게라도 제자들은 하고 싶었어요.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근데 사실 마을이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좀 더 자세하게 나왔는데 마태복음에는 조금 덜 자세하게 나옵니다. 같은 사건은 요한복음에는 거리가 가게가 엄청 떨어져 있고, 두 번째는 그거 다 먹이려면은 300데나리온이 들어가고, 그리고 또 그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진 사람이 아이였고, 이런 내용들이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은 보낼 수도 없는 거예요. 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갈 곳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근데 제자들은 가지고 있는 빵도 없어요. 제자들은 뭐 그 많은 사람을 또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가로되 어떤 아이가 갖고 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축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 빵과 물고기 위에 하나님의 축복을
축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잔뜩 거기에 담아서 그리고 나서 이것을 나누게 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냥 그 광주리가 한도 끝도 없이 마치 사렙다 과부의 밀가루 통하고 기름통처럼 먹어도 끝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 백성들에게 무리들에게 열심히 나눠줬어요. 얼마나 기분 좋게 나눠줬겠습니까? 제자들이 사람이 뭘 많아 갖고서 나눠주는 일은 되게 기쁜 일입니다. 이 제자들은 맨날 같이 얻어먹는 일에 능통했는데 남의 것을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돈이나 혹은 먹을 걸 가져오면 그걸 받아서 예수님하고 함께 먹으면서 이고울 저고울 다녔는데, 오늘은 기분 좋게 예수님의 그 축복으로, 예수님의 그 권능으로 이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5,000명, 장정만 5,000명에게 다 나눠줘서 배불리 먹게 했어요.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보면 떡 광주리와 물고기 광주리를 지고 다니면서 아마 제자들은 신이 나서 큰 소리로 외쳤을 겁니다. 누구 떡 더 필요한 사람 없습니까? 뭐 물고기 더 먹을 사람 없습니까? 막 이러면서 그냥 신이 나서 왔다 갔다 하면서 나누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12명의 제자가 5,000명 아니라 2만 명쯤 되는 무리를 돌아다니면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근데 12광주리가 남았어요. 떡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았어요. 이 기적은 예수님이 베푸신 이 기적은, 오병이어의 기적은 몇 가지의 확실한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냥 5,000명 배가 고프니까 신나게 먹고 집에 가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는 첫 번째, 예수님의 국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국률이 여기시는 거예요. 병자들을 고치시고 배고픈 자들에게 떡과 빵과 물고기를 주시고, 그 예수님의 국률하심을 최대한 우리가 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제자들의 사명에 대해서 일깨워 주는 거예요. 제자들은 계속해서 뭐 사다 준다, 뭐 그냥 집에 보내자, 뭐 여기까지만 합시다, 더 이상 계속하면 밤도 늦어지고 이 사람들 배도 고픈데 돌려보냅시다, 뭐 그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사명, 앞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하는가? 광야에 있는 배고픈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명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담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명은 이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로 옮겨가서 그 교회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니까 공동체를 통해서 가난한 자도 부족함이 없고 부자에게는 남는 게 없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제자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으면 사도들은 그 갖다 놓은 걸 통해서 온 공동체하고 나누는 그런 사명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사명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창조주의 권능을 백성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사실을 입으로 하면은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내가 메시아야, 옛날부터 메시아 타령하지 않았어? 메시아가 와서 너희를 구원해낸다고 해. 너희가 잘 알지 않아?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한 메시아야.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아유, 메시아 참 많네요. 옆집도 메시아도 있고.
앞에도 메시아, 뒤에도 메시아라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 예수님 때에도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적 권능, 창조주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권능을 베풀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무리들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구원받게 하시려는 그런 뜻에서 이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사람들을 통해서 그 떡만 먹고 배부르게 하려고 예수님이 베푸신 게 아니라 저분이 정말 오병 5개 떡하고 생선 2마리 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무리를 다 먹이고도 이렇게 남음이 있다는 건,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야.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지. 이렇게 신앙적으로 이렇게 믿음이 그 기적을 통해서 발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근데 효과는 그렇게 그런 식으로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뜻이 이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는데, 주님이 이것을 베푼 이유는 구원받게 하려는 거야. 근데 이 구원은 떡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영의 양식을 가지고 구원을 받지. 그 영의 양식은 예수님의 말씀이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 근데 이 사람들은 떡을 잔뜩 먹었단 말이에요. 오랜만에 배 터지게 먹었어요. 막 제자들이 신나갖고 더 먹을 사람 없어 그러니까 그냥 여기요 그러면서 그냥 떡을 모처럼 만에 배 터지게 먹고 나니까 기분이 좋아지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예수님을 강제로, 억지로, 성경은 억지로라는 표현을 썼어요. 우리 붙잡아갖고 우리의 왕을 세우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맨날 배 터지게 먹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요한복음에는 이 무리 중에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씩씩거리고 왔습니다. 그 강을 건너서 요단강 건너갖고 가버나움까지 쫓아왔어요. 예수님 잡으려고. 그래갖고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이렇게 싹 쳐다보면서, 너희가 나를 찾아온 까닭은 내가 준 떡을 먹고 배부르려고 한 까닭이요. 그러면서 그 떡은 너 잠시 조금 지나면 다시 배고파지고, 그리고 그냥 그 떡은 너희를 결코 영원히 살지 못하게 하느니라.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세상의 떡이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가 너희에게 구원을 주느니라. 만나는 곧 나니라. 예수 그리스도시냐.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영의 양식, 주님이 주시는 양식의 중요성을 이 무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이제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재촉하다, 즉시 이런 표현 나왔어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보내사 이런 표현들. 이게 뭐냐면 급하다 이거예요. 즉시 재촉하다, 이거 다 급할 때 쓰는 표현이냐. 왜 급해졌어요? 이 백성들이, 무리들이 배부르고 나니까 이제 붙잡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이 제자들도 붙잡고 예수님도 붙잡고 억지로 붙잡으려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하사 즉시 이렇게 보내는 거야. 배 타고 강 건너편으로 빨리 도망가라. 이 사람들이 이제 폭도로 변해갖고 너희를 붙잡아갖고서는 맨날 이제 배불리 밥 먹고 살 궁리만. 잘못 메시지가 전달된 거야. 배부르게, 이 예수 붙잡으면 배불러지겠구나. 그래서 제자들도 급하게 쫓아냈어요. 그런데 이제 강을 건너가면서 풍랑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고통을 받았어요.
제자들이 배 타고 있으면서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풍랑이에요. 살랑살랑 파도 치는 거는 뱃사람 출신들이라 그런 건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큰 풍랑이 일어서 두려워하는데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예수님은 기도하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오신 게 아니라 물 위를 그냥 걸어서 오셨어요. 그래서 물 위를 저벅저벅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니까 풍랑 때문에 두려워하다가 풍랑 속에 우뚝 서 있는 예수님 보고 그냥 다 기절초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무서우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안심하라, 나야, 내니 두려워 말라. 제자들이 다 무서워했던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보시고 저를 좀 명해서 한번 바다 위로 저도 걸어갈 수 있도록 걷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와라, 물 위로 걸어서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그냥 신나갖고 걷다가 풍랑이 바람을 본지라, 바람을 보고 무서워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 바람보다는 바람이 만든 무시무시한 풍랑을 보고가 더 정확하죠. 그 풍랑을 보고서는 슬슬 마음에 이제 겁이 나는 거야. 오라 그랬을 때는 예수님을 믿고 걸었는데 걷다 보니까 풍랑이 세거든요. 막 풍랑이 그냥 확 그 자기를 덮칠 것 같은 그런 큰 파도를 보니까 겁이 확 나는 거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싹 없어지고, 그래갖고서는 겁이 드는 순간, 그 의심이 믿음을 덮어버리는 순간 발이 바닷속에 쑥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빨리 나를 좀 구원해 달라. 막 예수님한테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저를 구원하시며 붙잡으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예수님한테 책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에 올랐으니까 풍랑이 가라앉았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말이 있어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비로소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제 그동안 예수님하고 많이 같이 다니면서 기적도 많이 보고 별거 다 봤는데 근데도 아직까지도 진가민가 한 거예요. 근데 오늘 풍랑을 잠재우고 물 위로 걸어오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 진실로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고 저절로 이제 무릎을 꿇고 예수님한테 이제 하나님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이런 기적들을 통해서 놀랬지 이러면서 제자들을 놀래게 하려는 게 아니라, 또 무리들을 배부르게 하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은 이 백성이 어떻게 하면 나를 메시아,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세이버라고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는 거예요. 돈으로도 안 되고 눈물로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근데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인간들에게 제일 흔하고 편한 방법이 이런 기적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기적, 이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실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사실 살펴보면 매일매일 기적이 넘쳐납니다. 우리는 그냥 쓱 지나가는 것처럼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는데 별거 아니네라고 지나가겠지만 그 흔한 비도 많이 오면 재앙이 되는 거고 2,500명 이상이나 죽는 거고 그 흔한 비도 안 오면 가뭄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가는 겁니다. 그 하나하나 적당량을 내려주시고 적당히 또 가뭄이 들게 해서 물 귀한 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게 우리에게 베푸신 기적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아무쪼록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통 위험에 둘러싸여 있는 삶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이 그것이 기적인 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드리며 이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살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